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올해 우리 신앙 이름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법이 되게 하라입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하고 또는 하지 말라 명한 것은 안 하고, 작년보다 그 비율이 좀 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올해 주신 그 신앙 이름대로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작년보다 원래 이렇게 걸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이 길이라 해서 길을 바꿨다. 혹시 지금 순간 딱 떠오를 정도로 확실하게 길을 바꾼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이름 멋진 것을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표가 나올까? 딱 일주일 좋고 맙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차이란 것이 어떤 눈에 띄는 사건의 변화, 사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른 길을 따랐다 혹은 하나님의 길을 찾기로 했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타고 넘듯이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을 딱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비스듬한 경사면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듯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통 분들은 잘 몰라서 이게 설명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긴 한데, 기어가 자전거 기어 아시죠? 자전거 기어는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죠. 그죠? 딱딱딱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으면 눈치채기가 쉬워요. 근데 자동차 기어는 이렇게 사선형으로 기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충격도 별로 없고, 자동 기어 오토매틱 차 몰고 다니면 1단, 2단, 3단 올라갈 때 이 기어 박스가 서로 물릴 때 파도 비스듬하게 타 넘듯이 이렇게 사선으로 기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근데 후진기어는 퉁 하고 들어가고 소리가 시끄럽게 나죠. 그거는 직각으로 이렇게 기어가 물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진기하고 후진기어는 달라요. 말하자면 후진기어 물리듯이 이렇게 딱 충격이 온다 하든지 느낌이 다른 그런 변화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는 올해 말씀대로 살았구나 할 건데, 이렇게 비스듬히 물리는 경우가 있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여 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성장해 가고 우리 자신이 크게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아예 못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으니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법은 그렇다면 무조건 하는 거죠. 이번 노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작은 교회 장로님이 노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장로 부노회장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출마를 하고 싶은데 누가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관례가 재정부장했던 장로님이 장로 부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근데 노회 법에, 총회 법은 어떻게 돼 있냐? 장로 부노회장 선거는 총회 석상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례로 지나왔거든요. 근데 몇십 년 만에 그 한 사람이 법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총대가 몇백 명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노 회장이 난감했어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관례를 하면 모두가 동의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법이 아니라 이게 사람의 전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면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럼 법을 바꾸든지 만들지를 말든지 그러죠. 근데 그 장로님이 처음으로 법이요 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노 회장이 처음에는 누가 이 난감한 상황을 좀 잘 조율해가지고 저 장로님을 설득을 좀 잘 해가지고 무난하게 넘어가 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발언을 했죠.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불법적입니까? 이 장로님이 좀 듣다가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노 회장 권위로 그냥 땅땅땅 해버릴 줄 알았어요. 관례대로 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법대로 하자 했으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안 했지만 법대로 합니다. 후보 추천하시고 나와서 정견 발표하시고 무기명 투표로 그 시간이 무지하게 갔어요. 그러나 이게 옳죠.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진리인가요? 시간을 줄인 게 진리냐고요. 논의할 건 논의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그렇죠. 우리 현재 장로님들하고 당회 회의 전에 직분론이라는 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읽고 와서 5분 동안 요약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참 이 공부 시간이 재밌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본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몇 년 동안 목양의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경험과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은 책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따른 실제적인 목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참 배울 게 있고요. 맞아요. 거기도 어제 읽은 부분 중에 무엇이냐면 장로와 감독에 관한 고소나 소송은 두세 증인 이상이 증언을 할 것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조심할 거는 자기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무마시켜주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조심스러워야 되나? 신명기에 보면 뭐냐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노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세히 조사는 그냥 건너뛰고요. 관계로서 뒤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그냥 별일 없듯이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자기 욕심을 줄이는 것은 조용히 하면 돼요. 근데 불법은 조용히 하는 것이 더 큰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서로 다투는 거는 내가 한 발짝 물어서 내가 하나 덜 먹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양보가 돼요. 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요. 사람이 양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하고 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10달을 살아왔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종지부를 찍은 일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물음표를 달고 말 주는 표를 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보려고 관례와 나의 살아오던 방식과 나의 감정선을 거기다 갖다 연결시키지 않았는가? 수백 명의 총대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막상 여러분 그 3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이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속에 의의가 있어도 손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정 집사님도 그 이야기 했죠. 어느 대학교에서 신앙인들의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 모임?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저 경희대에서 신우회 같은 조직이죠. 교수 학생들이 모여서 목요일에 예배 드렸대요. 교수 학생. 그래서 거기에 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고 이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한 교수님, 그러니까 박사님이죠. 대개 경희대 박사, 아니 경희대 교수쯤 하려면 해외 유학했을걸요. 그 교수님이 설교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연옥이 말입니다. 하고 연옥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자, 우리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길게 갈 필요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냐? 한마디로 줄이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마다 다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마다 견해마다 다릅니다. 진리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1번 붙잡으면 연옥 가고 2번 붙잡으면 지옥 가고 3번 붙잡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 박사가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학자들이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박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딱 부러진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의외로. 물어본 교수가 민망해하더라 그랬어요. 적어도 목사니까 자기가 이게 불안정하고 애매하면 목사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견해마다 다르니 당신 알아서 붙잡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잡는 게 진리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물어본 교수는 오히려 그걸 요구한 게 아니고 차라리 딱 부러진 대답을 줘서 내가 불편하든 편하든 정말 답을 듣고 그걸 붙잡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가 아니 목사가 오히려 옵션을 많이 주니까 헷갈려하고 민망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민망하게 불편하게 밥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죠. 길이 아니죠. 그죠? 자, 60년 전 목사들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디서 그런 개떡 같은 소리를 듣고 왔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망해가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라 했으면 보면 보인다는 겁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랬어요. 율법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 있어요. 다윗이 그 법을 갖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 법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보면 보이는데 지금까지 안 봤다는 얘기죠.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겁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유일한 방법. 이거 새로운 기술을 공부해서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딸 것 같은 못할 건데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라 눈 뜨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와. 옛날로 대학교 없던 시절에 살았던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나이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옛 조상들, 옛 신앙의 조상들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보다 많이 못 배우고요. 많이 못 가지고요. 많이 못 누리는 세상인데도 생명에 관한 길은 어디 있다고요? 옛날 길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길. 그럼 옛날 길이라고 다 생명길이냐? 옛날 변사또가 살았던 길을 가면 되냐? 됩니까? 아니죠. 선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옛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사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선한 길을 옛날부터 길을 하나님이 내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라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요 길만 걸으라 하고 제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길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닦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어온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부터 있었지 어제부터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걸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 사는 길을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것은 먹고 먹지 마라 길을 내놨어요. 요 길을 걸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길이 선한 길이에요. 사람 보고 새로 만든 길, 사람이 중간에 새로 닦은 길, 3000년 전 조상들이 닦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놓은 첫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그 길. 감사하게도 인간이 타락하여도 그 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 얻는 길을 처음 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길은 바뀐 적이 없고요. 길이 끊어지거나 패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길에다가 가시덤불을 덮어서 못 알아보게, 자기들끼리 못 알아보게 하는 이런 짓을 했었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폐쇄한 적은 없어요. 비유컨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은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막으셨으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은 막은 적이 없습니다. 보입니다.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선한 길이 주어졌어요.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하여 살 수 있는 길, 어떤 사람의 관념이나 또는 그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길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매일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산상수훈의 토대가 어디예요? 십계명 아닙니까? 토대가 레위기라고요. 레위기. 그 읽기 힘든 레위기가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란 말입니다. 옛날이라 하면 창조시부터 지금도 볼 수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지금까지 또 증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생명길을 내놓은 다음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었더니 어떤 이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걷지 않던 고라는 지옥으로 떨어졌어도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몸을 입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서 증명을 했고요. 다니엘이 걸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다윗과 욥이 그 길을 걸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자 한다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이 말입니다, 볼 수는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광야에서 길이 없는데 한 길만 딱 보이면 저 길로 가면 되겠구나 이러겠죠. 몇 주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옛 길을 찾아보라는 이 말씀이 상황적으로는 교차로 같은 상황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거리, 말하자면 오거리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서요, 한 가지 길 아니면 길 없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 대학을 갈 거냐, 저 대학을 갈 거냐, 대학을 가지 말 거냐, 이렇게 대학을 가지 말 거냐, 갈 거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만 있는 게 아니라 1번 대학부터 5번 대학까지 어디를 갈 거냐, 1번 대학은 A 다시 과를 갈 거냐, 2번 대학은 B 다시 과를 갈 거냐. 복잡하죠? 우리 인생의 다른 사건들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기들이 만든 옵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5거리, 6거리, 10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한 길만 진리라 그래요. 일단 그 자체가 용납이 잘 안 돼요. 이 세상 사는 습성이 이렇게 길이 많고 저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이 사람은 저 길로 가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야. 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잘 용납을 안 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은 보여도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은 너희 인생길에서 사건마다 놓여지는 길이 여러 갈래가 보일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진짜 살 길, 나의 길을 하나 딱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5개 중에 10개 중에 그게 찾기가 쉽습니까? 눈만 뜨고 보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뭐라 했어요? 길에서 서서 보고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 눈만 뜨면이라는 말이 자다가 눈 이렇게 뜨면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덮어놓고요, 가린다니까요. 이정표를 다른 데로 만들어 놓고 그 길을 못 찾게 합니다. 속임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또 마귀가 괴계로 그 길을 못 찾게 하고, 어떤 이는 그 길을 찾을 생각까지 안 하니 처음에는 알아보고 가봐 찾아봐 그래서
예하고 순종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라는 순종이 이제 교차로에 섰으니까 주님 보여주셔야죠. 자, 보여주세요. 눈 딱 떴더니 왜 안 보입니까? 이제부터는 알아봐. 하나님의 말씀 길은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어디에 말씀, 이렇게 찾는다고요. 이렇게 찾지 마시라고요. 어디 용하다는 사람한테 갖고 기도응답 딱 한번 받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케이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항상 습관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네 오늘은. 나올 때까지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걸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길이에요? 기도한다는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나하고 좀 안 맞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요. 비슷한 거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길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고, 선지자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 선지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길 그들도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부지런히 살펴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예? 눈만 감으면 미래를 볼 것 같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길을 왜 안 보여주시냐고 그렇게 급하게 막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알아보라 그랬다니까요. 돈 100원 깎으려고 1000원 깎으려고 막 알아보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연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는 물 같은 젤리 같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은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도 이기고 무서운 싸움도 이기려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그냥 아주 달짝지근한 음료수 마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으려고, 젤리 그냥 입에 넣어서 녹이듯이 그렇게 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길을 찾을 수가 있나요? 또 그렇게 찾았다 하면 그런 마음 갖고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 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이미 들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른 길과 차이를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길은 참 거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걷는지 안 걷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걷고 있다 할 때 이제 한번 보세요. 거룩한가? 불결한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택해서 갑니다 했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의로우냐, 진리가 있냐, 거룩하냐, 이걸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길을 걷고 있구나, 아니면 마귀의 길을 걷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밖에서는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호하며 함께 즐거워질 것이고, 사단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욕할 것이며 조롱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나.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길을 따르니까 평강했어요. 이스마엘 낳고는 평강이 없었는데 이삭을 낳고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말 안 듣고 소돔으로 갔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실패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다니엘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약속하기를 너는 평안히 살다가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는 힘들고 뼈에 지내기 마른다 그랬어요. 마른 뼈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레스기는 눌러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아도니아 발라는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이 됐습니다. 말 몇 마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욥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상 그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던 길, 어떤 의미는 역사가 짧았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처음 보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전에 그런 식으로 산 사람이 없는데, 무슨 대항해 시대도 아니고, 노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앞에 먼저 가본 사람도 없는 처음 길을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걸으라고.
노아가 그 힘든 일을 오랫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세요. 그 집 식구들만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물에 잠길 때. 그들의 대답이,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옛적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까지 있어요. 이제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도,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도 세상에 이때는 지푸라기라고 잡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는 안 잡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푸라기도 아니고 진짜 쌩쌩한 새 만든 동아줄인데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참 재밌습니다. 그 길이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양심상 보세요. 노아 알고 아브라함 알고 욥도 아는데 없다 소리 할 수 있어요? 다윗도 봤는데, 솔로몬도 봤는데 없다 소리는 못 하는데, 아주 마지막이 되면 사람이 뻔뻔스럽게 그지없어요. 있는 줄 아는데 가기 싫어요. 이어지는 17절도 같은 말이죠. 안 보입니다가 아니고 가기 싫다. 그리로 가지 않겠다. 길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못해서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가 잘 말해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중에 자기를 불신할 증거를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신뢰할 증거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싫어입니다. 빛이 싫어.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왔답니다. 빛이 안 왔는데 누가 빛이 왔으니까 빛으로 나오라, 거짓말, 그래서 안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빛이 왔다 그랬어요. 빛이 비췄다고요. 그렇죠? 비췄다니까요. 진짜 빛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빛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싫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만일에 빛을 비추지 않고 말로만 그러면 빛을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해, 이럴 것인데, 성경은 항상 빛을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다고요. 빛이 왔는데 자기의 어둠이 드러난 것이 싫어서 빛으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아서 빛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과 법이 안 보여서가 아니고요, 연구하지 않고 안 보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보입니다. 이제 또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가지 않겠노라.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알아요. 거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로 가지 않겠노라. 이게 유다가 망할 때 유다인들의 마음이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백성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이유가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죠? 길을 걸으라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길입니다, 저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문제는 그 길을 제시해 줘도 가지 않겠노라,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보여도 안 가겠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길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쉽게 말하면 감정의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선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을 만듭니다. 길이 없다는 이론을 만들지 않고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듭니다. 어제 집사님 간증에도 정확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래서 신학책을 한 권 썼나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요,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봐도 소용없고 저렇게 보면 무슨 소용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지?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마음.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볼 때 이제 가장 심층부,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사랑과 기쁨이냐, 아니면 밋밋하고 무디고 냉소적이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설교 지금 많이 듣고 있죠. 부족한 설교자지만 지금 수천 번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데는요, 안내를 무지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길을 걷는 게 약하다 할 때는요, 길에 대한 제시와 안내가 부족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우리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 조금은 비판적이고 조금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길을 따라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도 뭡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편지 쓸 때 이러고 칭찬하고,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죠. 그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한 일에 성숙해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능숙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한 일에 옛날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한 그런 인식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과 그랬죠. 싹 빼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사랑함이 커졌냐? 옆에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배워갔어요. 그래서 잘해요. 이거는 그냥 형식으로만 따라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열정도 생기고 장원함도 생기고 기쁨으로 행동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보는 일에 있어서 눈빛에 있어서 문제를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해요. 그냥 하나님이 약하다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뭡니까 여러분? 월삭 기도 가야지. 늘 해오던 것이고 가야지. 당연하죠.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월삭 기도로 모였으니까 월삭 기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의 것도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고민이 될 때, 갈까 말까, 잠잘까, 일어날까, 고민이 될 때 말입니다. 하나님과가 아니고요, 교회와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딱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시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갖고도 답이 나와야 돼. 하나님만 갖고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조각칼로 이렇게 옛날에 판화 같은 거 하면 판단 말이죠. 얕게 팔고요, 깊게 파고 그래요. 아주 먹물 묻혀서 찍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많이 파지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교리들 많이 파져 있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지식도 많이 파져 있고요. 신앙의 성숙한 우리의 예법과 태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파졌어요. 깊게 파져가지고요, 아주 또렷하게 찍으면 잘 나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약하냐? 하나님이 그냥 약해요. 그냥 하나님. 오직 주님. 어떤 교회가 설 때 오직 주님 그렇게 세워졌는데 갈수록 오직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일을 구상할 때나 사역할 때나 예배할 때나 아니면 말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이 깊게 파져가지고요, 판화를 찍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찍혀버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약한데 그 주변이 진하게 찍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다니까요.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은 영국까지 해요. 다 찾아놨어요. 10차로인데 하나님 길 여지없이 잘 찾아내요. 그 길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요. 길은 가는 방법도 잘 가르쳐줘요. 자기는 안 가요. 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쳤는데 질문이 마지막에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다니까요. 다른 시험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사랑하느냐가 되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친 거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낸 길을 자기가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걸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적으면 그 길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보인다 하더라도 말만 합니다. 저 길이라고. 근데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그 판화는요, 아주 깊게 잘 파놨는데 그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판화는요, 새길 게 없어요. 찍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와요. 2달 남은 시간에 다시 여호와의 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있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진하게 새겨져 있냐. 예배할 때도요, 깨어 있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기도할 때 딴 생각하더라도요,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지만 진짜 신앙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그냥 기도하는 태도가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가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모양으로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한 누가 봤을까? 아이고, 기도를 왜 내가 이러고, 하나님을 빼놓은 그럭저럭 기독교적인 생각들, 예? 하나님을 빼놓은 그럭저럭 신앙인다운 사고들,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예? 모든 예배에 하나님. 예배를 빨리 와야지. 그렇죠. 빨리 와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되나? 그래서 늦게 오면요, 또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또 오늘 늦게 왔다고 남날 텐데, 이거는 세 번째 생각이 돼요. 눈 딱 감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서 늦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도 빨리 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 눈치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니까요. 저번에 늦게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설교 봤는데 그 눈을 피해가면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요. 차라리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예. 그러면 길 보입니다. 찾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길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다 그랬죠. 일부러 경찰서 가가지고 나 집사인데 왜 나는 안 잡아갑니까? 뭐 목사들만 예수쟁이요? 왜 목사만 잡아가고 장로만 잡아가고 나는 왜 안 잡아가는데?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고 자기 가둬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둬면 맛있는 밥 주고 잘 재워줍니까? 아니죠. 뒤지게 패고 아주 그냥 사람이 죽지 못해 살 정도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알면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함이 기쁘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그냥 확 새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멋진 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비추면 싫다 하지 말고 그 빛을 기쁨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미 사랑한 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지 더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결론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을
사람들끼리 적용하는데 1순위 두더라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사람들 사이에서 적용하는 게 1번입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1번으로 쓰는 거죠. 소망을 사람들 사이에 쓸 때 소망을 1번으로, 아니, 소망의 1순위 사용처는 사람과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과 말할 때는 그냥 말로 끝나버리고 이웃사랑, 이웃을, 왜 그러죠?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랬고, 사랑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은 딱 떠오르면 하나님, 소망도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사랑은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전에요 하나님 사랑을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똑바르면 믿음도 바로 세워지고요, 그 나라 소망길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보여진 선한 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깊게 새겨져가지고 내 마음판을 어디에 찍든지 간에 자빠졌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바닥에 찍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옛적 생명길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을 운운하니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지금도 교리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조금 더 나은 성숙한 모습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비교하여 나누고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경우는 저것이 세상 길이라는 걸 분류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우리가 여기 멈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길을 못 걷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고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쳐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찍든지 하나님이 새겨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우리 주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